예, 제가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했는데 그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겸손한 자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잖아요. 소통이 잘 되어야 그래야 겸손한 자고, 세 번째로는 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짧게 하라니까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냥 짧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맺는 사람.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오래 했는데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겸손하려면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느냐?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할 때에 화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화를 내지 않고 억누르려 하면은 나의 인격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인격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나의 인격이 자란다니.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인격이 자라지 아니하면 항상 어린애예요. 그 요번에도 뭐 우리가 선거하면서 뭐 막 그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목회자와 그 이제 나라를 국민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인격이 자라나야지, 인격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은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겸손해요? 말로만 겸손하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그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회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목회를 이제 오래 했는데,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만 그래야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어느 정도 인격이 자라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인격이 어린 애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겸손한 자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성경은 우리가 대조법으로 되어 있다. 그 대조법은 뭐냐면 비교라는 얘기지. 비교. 그래서 제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아까 그 본문 말씀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조법으로 되어 있다. 비교한다. 그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룻을 비교했지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자기가 소돔 고모라에 가면은 물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롯은 뭐냐면 먹고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택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도 그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회개하라. 그럼 회개 뭐 그냥 합니까? 180도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복음성가에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악을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게 회개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을 할 때에 그 참된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래서 주님이 내 길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라는 얘기죠.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미련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픔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래요. 미련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남자하고 사이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해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아가지고 뭐 미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야 이제 악을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뭐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자가 겸손한 자다. 그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철저히 해서 제약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약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탈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 뭐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책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 왜 없느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제 감추었더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봐주는 거는 봐주지만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더라.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형통한 생활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다. 아멘. 예, 빨리빨리 하나님과 지금 빨리빨리 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옛날에 뭐 내가 어쩌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 왕은 미갈을 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나 갖다 바치고 그 미갈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미갈은 그 다윗 왕을 좀 업신여겼어. 무시하고. 그것이 뭐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나올 때에 바지가 내려갔으니까 미갈이 조롱했잖아요. 그죠? 왜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들 보는데 그 무엇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조롱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다윗 왕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 여인에게까지 내가 무시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저 여인을 통하여서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미갈은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이래도 왕의 딸인데 뭐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 뭘 하셨어요?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통하여서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았다고. 그쵸?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도 한나도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울고 막 기도했어. 그죠?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엘가나와 동침할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고 기억하사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한나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그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문둥병 고치러 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 하잖아요. 그죠? 문전박대 했어요. 문전박대 할 때에 그 신하들이 뭐 말을 나만 장군이 잘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거는 뭐냐? 나만 장군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나만 장군이 한 일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해보니까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제일 참기 힘들더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70이 먹은 늙은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졌는데 40대 50대는 굉장히 참기 힘들더라고.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요즘은 뭐 자존심 건드려도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인데 그때는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막 자존심 건드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원이 한 5, 60명, 100명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휘자님이 나보고 이제 나와서 좀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래하는 데서 왜 한두 명씩 이렇게 불러내서 이제 시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수도 독인가 뭐 어디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하셨대.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솔리스트를 시키는 거야, 이제. 그때는 우쭐하고 40대니까 우쭐하고 그때 이제 전도사 했는데 우쭐하고 또 사람들이 막 강남에 막 큰 교회 다녔으니까 막 이러면 굉장히 내가 잘난 걸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 근데 그때 자존심 건드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뭐 늙으니까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존심에서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육신을 죽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알지 못하게 영적으로 내가 마귀와 싸우잖아. 싸워.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 우리가 벗어라 그러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 벗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벗어라 했어. 뭐 그래 내가 벗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 이제 우리들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저분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시키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대처를 해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칼빈주의 맨날 그거 이제 머리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국의 사람과 나폴레옹 사람과 워터루 전쟁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했어요. 영국군에게. 그 패배한 원인이 뭐냐?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그 장이 안 좋아서 지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군들 4명에게 딱 어떻게 하라 해놓고 이제 늦게 나온 거야. 그게 이제 기후가 비가 오니까 늦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장군들이 나폴레옹이 없으니까 대충 처리를 한 거야. 면밀하게 안 하고. 그 장사고 뭐든지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하면은 성공을 하는데 다른 사람 맡기면은 그 장사가 패배한다. 그래서 장군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와서 이제 기회를 놓쳤다. 그게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문으로 볼 때는 기회라 하지만 우리 한글은 때잖아요. 그죠? 그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졌다. 패배했다. 그게 패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터루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방심했다는 얘기예요. 방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심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 아멘? 개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이제 저걸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쉬는 날인지 몰랐어. 몰라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나 혼자 저 악기를 어떻게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쩜 세상에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가 차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기고 가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맨날 우리가 뭐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벗어라,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이제 새 사람을 입고 그러면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이제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고난주간에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